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주말에 타타스 베이글 카페에 다녀왔는데요. 한국인 아빠와 프랑스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타타스 클로에, 그리고 그 친구들 캐릭터가 너무 귀엽죠? 그림만 보아도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말썽쟁이를 정승이 되게 한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말썽쟁이로 유명한 서봉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독이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녀석 서봉아, 이게 무슨 소리냐? 9살 서봉은 어머니의 꾸지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쥐를 쫓으며 놀다가 그만 장독을 깼습니다. 도대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봉아, 이리 들어오너라. 서봉은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서당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배운 것을 말해보거라. 어찌하여 아무 말이 없느냐? 오늘 배운 것을 말해보라는데도. 어머니, 실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어서 책을 가져오너라. 어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말하자 서봉은 주춤주춤 일어나 책을 가져다가 펼쳤습니다. 읽어보거라. 서봉은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대체 서당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게냐? 아버지가 안 계신 것을 가엾게 여겨 오냐 오냐 했더니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어머니는 회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지를 걷어라.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회초리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서봉은 벌벌 떨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안 된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서 걷어라. 어머니는 있는 힘껏 회초리를 쳤습니다. 서봉의 종아리에 금세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서봉을 한 대씩 때릴 때마다 눈물을 애써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봉은 종아리에 멍이 들었지만 어머니는 가슴에 큰 멍이 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방으로 들어가 자고 있는 아들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하지만 너에게 매를 든 내 마음은 더욱더 아프구나.
어머니는 새벽녘까지 서봉의 머리맡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서당에 다녀오는 서봉을 불러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열친지도를 배웠습니다. 무슨 뜻이더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서봉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대답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어미의 뜻이 무엇이더냐? 서봉은 면목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고 있구나.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서봉은 어머니 앞에 꿇어앉아 무릎에 두 손을 얹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부터는 어머니 걱정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부에만 힘을 쏟을 것입니다. 오냐, 물러가거라. 어머니는 방을 나가는 서봉의 뒷모습을 보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서봉은 밤낮으로 글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꼿꼿이 앉아 낭랑하게 글을 읽는 서봉의 그림자를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서봉은 26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어사를 꽂은 서봉이 방방일 때의 차림으로 고향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반가이 맞아 주었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장원 급제를 했습니다. 잘했구나.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다. 어머니는 서봉의 손을 잡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너에게 보물 한 가지를 보여주마. 어머니가 서봉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서봉은 보물이라는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보물이란 게 무엇이지요? 어머니는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싼 물건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다. 풀어보거라. 서봉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레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회초리가 아닙니까? 회초리는 서봉에게 아주 낯이 익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어려서 공부를 하지 않고 말썽만 부릴 때 어머니께서 제게 드셨던 회초리 아닙니까? 기억하겠느냐? 이 회초리가 있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큰 보물이냐. 서봉은 회초리를 두 손으로 들어 매만지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매와 매를 때리면서 괴로우셨을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소자, 어머니의 크나큰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서봉의 얼굴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뒤로 서봉은 어떤 일에나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훗날 서봉은 인조 때 최고의 벼슬인 영의정에 올라 나라를 위해서도 충심을 다했답니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고구려의 평온왕은 나란 일을 걱정하며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평온왕은 평강공주의 방 앞까지 왔습니다. 공주가 또 오는구나. 평온왕은 평강공주의 방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공주야, 계속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그러자 평강공주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평강공주는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이야기만 하면 울다가도 뚝 그쳤습니다. 몇 차례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평강공주는 어느덧 16살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평강공주는 나비 2마리가 어울려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온달님과 정말 혼이 나게 되는 걸까? 마침내 평강공주는 결심을 하고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온달님을 찾아봐야겠어. 그러니 백성들이 입는 옷을 준비해다오. 공주님, 안 됩니다. 임금님께서 하시면 큰일 납니다. 걱정할 거 없어.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평강공주는 백성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몰래 궁궐 밖으로 나섰습니다. 궁궐 밖 세상은 평강공주에게 온통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온달이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어디인가요? 평강공주와 시녀는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이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온달은 뗄나무를 패고 있었습니다. 온달님은 착하고 성실해 보여. 평강공주는 온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잠시 후 온달은 뗄나무를 들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몰래 뒤쫓아갔습니다. 온달은 바보래요, 바보래요. 아이들이 온달의 뒤를 따라다니며 짓궂게 놀랐습니다. 그래도 온달은 빙그레 웃기만 했습니다. 온달님은 바보가 아니야.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평강공주는 흐뭇한 마음으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평온왕은 평강공주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공주야, 너에게 어울리는 좋은 짝이 있으니 결혼하도록 해라. 그러자 평강공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달님에게 시집 갈 것입니다. 뭐라고?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평온왕은 화가 나 버럭 소리쳤습니다. 온달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듣기 싫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려거든 궁궐에서 나가거라. 평강공주는 짐을 싸서 궁궐을 떠났습니다. 왕비는 평온왕 몰래 평강공주에게 여러 가지 귀한 보물을 챙겨 주었습니다. 평강공주는 혼자 터벅터벅 걸어서 온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온달님, 문 좀 열어주세요. 온달님을 만나러 왔어요. 온달과 온달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온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온달님이 저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온달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평강공주는 그동안의 일을 온달에게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온달과 평강공주는 물 한 그릇을 떠놓고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시장에 가서 말 한마리만 사오세요. 부인, 갑자기 말을 사오라니요. 이제부터는 말타기와 무예를 배우셔야 합니다. 평강공주는 온달에게 날마다 말타기와 활쏘기, 칼 쓰는 방법 등을 훈련시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을 켜고 늦은 밤까지 글 공부도 시켰습니다. 온달은 하루가 다르게 무의 솜씨와 글재주가 늘었습니다. 온달님은 장차 우리 고구려의 훌륭한 장군이 되실 거야. 평강공주는 온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방님,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낭랑 언덕에서 사냥대회가 열려요. 이번 사냥대회에 나가서 제주를 뽐내보세요. 평강공주의 말에 온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보겠소. 드디어 3월 3일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사냥 솜씨가 뛰어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평온왕도 사냥대회에 나와서 그중 장군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제 사냥대회를 시작한다. 커다란 깃발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젊은이들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숲속으로 달렸습니다. 온달도 말을 날리며 사냥감을 향해 활을 쏘았습니다. 핑!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사냥대회는 끝이 났습니다. 아침에 사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하나 둘 낙낙 언덕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우승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자 언덕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우승자는 짐승을 가장 많이 잡은 온달입니다. 누구라고? 온달이라고. 온달은 평온왕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평온왕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혹시 그대가
내 딸 평강공주와 결혼한 바로 그 온달인가? 네, 그렇습니다. 평온왕은 온달의 늠름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대는 정녕 나의 사위로다. 그 후 온달은 평강공주와 궁궐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평화롭던 고구려에 북주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평온왕은 서둘러 온달을 불렀습니다. 북주가 쳐들어왔네. 자네가 나라를 위해 용감하게 싸워주길 바라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온달은 맨 앞에 나서서 북주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평온왕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내 사위 온달이 정말 큰 일을 했구나. 그러나 얼마 후 평온왕이 세상을 떠나고 영양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영양왕은 예전의 백제와 신라의 공격을 받아 빼앗긴 한강 유역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신라에게서 한강 유역을 꼭 되찾아야 하오. 이 땅을 지키지 못하면 고구려는 세력을 떨칠 수가 없을 것이오. 온달은 영양왕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군사를 내어주시면 한강 유역을 꼭 찾아오겠습니다. 오, 장군, 고맙소. 그대만 믿겠소. 영양왕은 온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온달이 싸움터로 나가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꼭 이기고 돌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온달의 말에 평강공주는 손을 꼭 잡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이번 싸움에서 한강을 되찾지 못하면 결코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평강공주는 온달이 몹시 걱정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틀림없이 잘 해내실 거예요. 온달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신라군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신라 군사들에게 고구려의 매운맛을 보여주자. 신라를 무찌르자. 온달은 앞서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거세게 쳐들어오는 고려 군사들 앞에서 신라 군사들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은 신라에게서 한강의 중간 부분을 빼앗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자, 가자. 고구려 군사들은 한강 아래쪽까지 계속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아차산성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성은 공격하기 힘들지만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고구려 군사들이여, 공격하라. 성 안에 있는 신라군은 화살을 마구 쏘아댔습니다. 온달은 날아오는 화살 사이를 뚫고 성벽을 향해 달렸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신라군을 공격하라. 온달은 힘차게 소리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화살 한 개가 날아와 온달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온달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장군님, 이대로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네, 꼭 한강을 얻고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건만. 안타깝게도 온달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군을 잃은 고구려의 군사들은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한강을 놓고 뺏고 빼앗기는 전쟁이 끝나고 한강 유역은 다시 신라의 차지가 되었답니다. 효심으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은 김대성. 통일신라 경덕왕 때의 일이랍니다. 금성에 있는 큰 시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옷차림도 특이한 저 멀리 서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알록달록 예쁜 유리병이 있습니다. 자, 신비한 무늬가 있는 전이에요. 방금 아라비아에서 온 것이에요. 시장에는 멋진 옷감과 맛있는 음식이 넘쳐났지만 시장을 돌아보는 대성이에게는 모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배고프다. 대성이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대성이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귀족의 집안일을 도와주며 가까스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성이는 한 스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정성을 다해 제산을 드린다면 다음에 다시 태어날 때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대성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부처님께 제산을 드려요. 우리 재산이라고는 조그만 텃밭이 전부이지만 이것이라도 드리자꾸나. 대성이와 어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밭을 드린 지 며칠 안 되어 대성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대성이가 죽은 날 신라의 재상 김문양의 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넌 마을에서 죽은 대성이란 아이가 이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김문양이 하인을 시켜 알아보니 대성이란 아이가 죽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김문양의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대성이라는 글자가 쓰여진 나무 조각을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김문양은 그 나무 조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대성이라 하고 예전에 어머니도 모셔오도록 해라. 김대성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글공부도 하고 무술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김대성은 사냥을 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드디어
커다란 곰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저 곰을 잡아야겠다. 김대성은 힘껏 활을 쏘아 곰을 맞췄습니다. 화살에 맞은 곰은 피를 흘리며 털썩 쓰러졌습니다. 벌써 해가 저물었네.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 늦었는걸.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다. 김대성은 산 아래 마을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김대성은 저녁을 먹자마자 금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꿈에 죽은 곰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놈 대성아. 아니, 너는 아까 낮에 내가 죽였던 곰이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여야겠다. 곰은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들이대며 소리쳤습니다. 김대성은 땅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자 곰은 활을 가라앉히고 김대성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절을 세워준다면 너를 용서해 주마. 약속할 수 있겠느냐? 네, 꼭 그러하겠습니다. 김대성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휴, 꿈이었구나. 정말 무서웠어. 꿈에서 깨어난 김대성은 바람을 쐬기 위해 방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김대성은 깜짝 놀라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화살에 맞고 죽은 곰이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런, 아직도 피를 흘리고 있어. 김대성은 화살을 빼내 불태워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살아있는 짐승을 함부로 죽이다니. 얼마 후 김대성은 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곰에게 화살을 쏘았던 곳에 절을 지었습니다. 비록 나의 손에 죽었지만 부디 좋은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도록 해라. 그리고 꿈속에 곰이 나타났던 자리에도 절을 지었습니다. 김대성은 절을 보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고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겠어. 그 뒤 김대성은 열심히 공부하여 벼슬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경덕왕이 김대성을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할 방법이 없겠소.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아름다운 절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절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도 깨닫는다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오, 좋은 생각이오. 그대에게 맡길 것이니 멋지게 지어주시오. 궁궐을 나가면서 김대성은 무척 기뻤습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지금의 부모님을 위해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되었구나. 김대성은 예전에 지어진 불국사를 고쳐 짓기로 했습니다.
천년 만년이 지나도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절을 세우리라. 김대성은 많은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훌륭한 절을 지을 수 있을까? 김대성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멀리 서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불러 다른 나라에서는 절이나 큰 집을 어떻게 짓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부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돌계단을 쌓고 그 위에 커다란 문을 만들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절에서 으뜸가는 불상을 모셔놓은 대웅전이 나타나도록 해야지. 김대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절을 짓는 곳에 나와 일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처님을 모시듯 정성을 다해 일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나무 하나, 돌 하나도 조심조심 다듬고 쌓아 올렸습니다. 경덕왕도 가끔 나와 절을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덕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절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전보다 땅과 백성도 크게 늘어났고 다른 나라와 장사도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성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요즘에는 다른 나라들과 사이가 좋아 전쟁이 뜸하니 왕인 나도 나라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구려. 김대성은 경덕왕의 도움을 받아 절을 지어 나갔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2개의 탑을 세우도록 하시오.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해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탑이 지어지면 정말 대단하겠군요. 불국사를 찾아온 경덕왕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탑 하나는 별다른 꾸밈 없이 단순하면서도 힘이 넘치게, 다른 탑은 장식을 많이 넣어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김대성은 지금 짓고 있는 절 말고 하나를 더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을 위해 불국사를 짓고 있으니 예전의 부모님을 위한 절도 지어야겠어. 김대성은 오랫동안 고민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라에서 볼 수 없었던 절을 지어야겠어. 김대성은 토암산 중턱으로 올라가 석불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꾼들도 한마음이 되어 열심히 일했습니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난 절은 겉에서 보기에는 동굴 같았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절안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그러게, 저 불상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네 그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독특하고 아름다울 수가. 절안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절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부처님 덕분이요. 김대성의 말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처님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김대성은 두 절을 지으면서 예전의 부모님과 지금의 부모님에게 큰 효도를 한 것 같아 더욱 기뻤습니다. 절을 짓는 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김대성도 70살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국사와 석불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누군가가 불국사와 석불사를 꼭 완성할 거야. 아마 길이 남는 훌륭한 절이 되겠지. 비록 김대성은 숨을 거두었지만 그 후 나라에서 두 절을 모두 완성했습니다. 김대성의 말대로 불국사와 지금은 석굴암이라고 불리는 석불사는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보물이 되었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구한 바리대기 공주. 옛날 먼 옛날 삼나라에 오구대왕이라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비가 없었던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임금님은 전국의 처녀 중에서 왕비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각지에서 수많은 처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임금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갸름한 눈매에 가지런한 입술을 가진 아리따운 아가씨였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임금님이 미소를 머금고 물었습니다. 길대라고 하옵니다. 영리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처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임금님은 길대 아가씨를 왕비로 맞아들이기로 하고 혼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나라 천하궁에 사는 가리 박사가 삼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가리 박사에게는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가리 박사는 임금님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지금 길대 아가씨와 결혼하면 딸만 7을 낳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렸다가 내년에 결혼하면 아들을 7 낳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 말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을 재촉해 결혼식을 서둘렀습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7월 칠성날 결혼식을 올린 임금과 왕비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왕비는 차츰 배가 불러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둘째 딸도 낳았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계속 딸을 낳았습니다. 임금님은 이제 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7째 아이를 가졌을 때 왕비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청룡과 황룡이 날아와 품에 안기고 양 무릎에 흰 거북과 검은 거북이 앉더니 양 어깨에 해와 달이 돋아나는 꿈이었습니다. 임금님 역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도 날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실망해 화를 냈습니다. 이제는 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으니 이 아이는 내다 버려라. 신하는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구간에 버리면 말이 쫓아나오고 외양간에 버리면 소가 쫓아 나왔습니다. 임금님은 이번에는 아기를 함에 넣어 강물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왕비가 울며불며 간청했습니다. 버릴 때 버리더라도 부디 이름은 지어주고 버리옵소서.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니 바리되기 바리공주라 하옵소서. 왕비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임금님은 아기에게 비단 옷을 입혀주고 바리되기라는 이름을 적어 넣어 강물에 띄어 보냈습니다. 함에 담긴 바리되기는 몇 날 며칠을 둥둥 떠내려 갔습니다. 함이 작은 마을에 다다랐을 때 마침 강가를 지나가던 가난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을 건져 바리되기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바리되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임금님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지만 임금님의 병은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왕비는 천하공의 가리박사를 불렀습니다. 가리박사는 배곡 밥상에 흰쌀을 뿌려 점을 치고는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에는 단 한 가지의 약만 효염이 있습니다. 서역국에 있는 삼신산에 가서 불사약을 얻어다가 잡수시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삼신산은 무장승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키고 있으며 아주 멀어서 어느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왕비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삼신산에 가서 약을 구해 오겠느냐? 신하들은 모두 옆 사람을 힐끔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망한 왕비가 공주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위해 삼신산에 가겠느냐? 여섯 공주들은 모두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왕비는 낳자마자 버린 바리되기를 생각했습니다. 바리되기라면 갈 수 있을까? 아, 버려진 내 딸 바리되기야. 가엾으 내 아가야. 왕비는 바리되기를 떠올리며 슬퍼했습니다. 신하들이 바리되기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바리되기는 임금님과 왕비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찾을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한 무리의 까마까치떼가 갑자기 몰려왔습니다. 신하들은 난데없이 까치떼에 놀라 주춤거렸습니다. 그런데 무리 중 맨 앞에 있던 까치가 신하들의 머리 위를 맴돌며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까치떼가 우리를 바리공주에게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닐까요? 신하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습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까치떼를 따라가 봅시다. 신하들은 까치떼를 따라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어서 도착한 곳은 바리대기가 살고 있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바리대기에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찾아온 이유를 말했습니다. 바리대기는 또랑또랑한 눈망울로 신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약을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해주세요. 바리대기는 말을 마치자마자 까마까치가 이끄는 대로 삼신산을 찾았습니다. 험한 산을 넘고 거센 강물을 헤치고 산 중턱에 이르자 동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리대기가 지나간 길은 지옥과 다름없을 만큼 험난했습니다. 동굴 앞에는 눈이 등장만 하고 얼굴이 쟁반만 하며 키가 하늘에 닿을 듯 큰 무장승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감히 못 오는 곳을 너는 어째서 왔느냐? 무장승의 목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바리대기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는 삼나라의 공주 바리대기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어 불사약을 찾으러 왔다. 무장승은 무서운 표정을 누그러뜨리고 소리내어 껄껄 웃더니 말했습니다. 불사약을 거저 줄 수는 없다. 나와 결혼하여 아이 7을 낳아주면 그때 줄 것이다. 저런 괴물과의 결혼이라니 바리대기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대신 약을 꼭 주어야 한다. 바리대기는 약속을 받고 무장승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다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바리대기는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아이를 낳은 뒤 무장승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제 약을 주세요. 부모님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어요. 무장승은 하는 수 없이 숨이 살아나는 숨사리꽃과 뼈가 살아나는 뼈사리꽃, 살이 살아나는 살사리꽃, 피가 살아나는 피사리꽃,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개안초를 내주었습니다. 꽃들은 품에 넣은 바리대기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길을 나서자 무장승도 아이들을 데리고 허겁지겁 뒤를 쫓았습니다. 바리대기와 무장승은 아이들과 함께 궁궐을 찾아갔습니다. 궁궐에 가까워질 무렵 바리대기의 귀에 상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바리대기가 가까이 가서 보니
임금님과 왕비의 상여였습니다. 바리새기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모님의 감은 눈에 계안초를 넣고 뼈사리꽃, 살사리꽃, 피사리꽃을 부모님의 몸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숨사리꽃을 코에 대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과 왕비가 숨을 한번 크게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다시 살아난 임금님과 왕비는 바리새기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금님과 왕비는 부모 사랑 한 번 못 받은 바리새기가 자신들을 살려낸 것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무장승의 아내로 지내며 아이까지 낳은 것이 사무치도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임금님은 바리새기와 그 식구들을 궁궐에서 살게 하였고 죽는 날까지 바리새기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합니다.